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 지금 본당에 십자가 몇 개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마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구에는 거의 다 십자가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도 지금 이렇게 옥탑에 큰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교회라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십자가 하나쯤은 걸려 있을 거예요. 뭐 차에도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지만 저는 안 걸고 다닙니다. 참고로 부족 같은 느낌이라서 안 걸고 다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로도 이렇게 목걸이로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상한 일이냐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간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여기저기 붙이고 이걸 막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을 참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4층 있어요, 없어요? 4층 있죠. 네 번째 층이 4층인데 그걸 F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왜? 4가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이상하리만큼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승리와 자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인간이 되신 것으로부터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책을 보면 옆면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요즘에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안 갖고 다녀요. 어차피 이걸 막 제가 펼쳐서 읽는 게 아니고 막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급적이면.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취지로서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겉면을 보면 붉은색으로 싹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금색으로 칠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도 칠해 있고 막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왜 겉면을, 이 사면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했는가? 성경이 온통 십자가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혈의 피를 상징함으로 그렇게 붉은색으로 칠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제목을 단 것을 보았어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온통 다 십자가로 물들어, 피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것을 아주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 제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넘으면 십자가는 졸업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 참 많죠? 제가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건 아니다라고 잘 아실 것인데,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 이후에 무슨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그게 오해 중에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것은 그 초보적인 단계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바라볼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십자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벽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걸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의식과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위드 지저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핵심 가치로 붙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 이미지로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부활, 이것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늘 우리는 고난주간,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가 아마 고난주간일 거예요. 고난주간이고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특별히 피곤하죠, 여러분. 저도 특별히 피곤해요. 이렇게 흐름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은 되게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이 특세를 한다고 해서 기도 인원이 늘어나는가? 제가 부단임으로서 오래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 뒤에 기도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는 늘 새벽 기도에는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고 좀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 주간만 바라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아마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록이 다른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날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를 붙여놨느냐? 날마다, everyday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고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닦아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누가 걸을 수 있겠느냐?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도록 해주셨다. 오늘은 이 성금요일 성만찬을 좀 특별하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을 하시도록, 워낙 우리가 묵상하는데 서툰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요. 거의 여러분들은 다 기계적으로 반응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항상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순서도 바꾸고, 그리고 묵상하시도록, 그리고 마음이 통하면 나오시라고, 뭐 이런 포인트 하나, 별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라고 이런 방법으로 성찬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뚝뚝뚝 흘려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remembrance.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께서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가, 죄인된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 자신의 완전한 사랑, 이것을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막 쏟아 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죠. 근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밥을 먹듯이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이시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붙들고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도 은혜가 충만했었던 때가 있는데, 나도 한때는 뜨거웠지, 나도 한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어.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끝나버린다. 추억이 됐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메마름과 답답함을 호소하지요. 그마저도 영적으로 답답하다, 메마르다, 이런 정도를 느껴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조금 더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답답한 것도 몰라, 영적으로 답답한 것도 모르고 메마르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위대한 사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비신자들도 이 찬양은 다 알아요. 찬송가 305장. 한때 노예상인, 얼마나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상인, 노예 선주,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회심하고서 지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박수 칠 건 없어요.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죠.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마음을 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음을 따라서, 멜로디를 따라서 부르면 의미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을 깨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 놀라운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송시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건망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망증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사람을 팔고 사는 이 끔찍한 죄인이었으며 본래부터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구속하신 이 십자가 은혜, 이 얼마나 큰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송시, 그분의 사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만드신 이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울어야 산다, 때로는 울어야 산다, 이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봤어요?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 정서적인 압박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울지 마. 그래서 사내 아이가, 아들이 울면 울지 마, 이 녀석아, 울면 지는 거야. 이런 정서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분들 울어야 삽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때로는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때로 울어야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때로는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우시나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세요. 속상해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십니까? 괜찮아요.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눈물이 필요하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또는 외로워서 울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 감격해서 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였어요. 죄라는 것이 이 영적 암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암. 그래서 결국은 이 암이 온 영혼에 퍼져서 꼼짝없이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암덩어리,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끌어안으시고 그 암이란 독이 퍼져서 죽으신 거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주 깊이 느껴지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동하여 제가 그렇게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굳어지는 존재예요.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굳어진지도 모르는 채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본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성경의 전문가들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 삶으로 살아내고 십자가로 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유외강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속은 부드럽지만 외적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가? 속은 부들부들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항상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비가 내리면 그 굳었던 땅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도 은혜의 비가, 그 사랑의 비가 부어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죄와 세상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막 딱 수갑을 채우고 동아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뒤에 것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를 꼽으라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상 구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접시를 막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실험실 정리하고 가는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이 털털한 사람이었던 거라. 그냥 실험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근데 접시를 닦으려고 하다가
이 접시를 바라보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곰팡이 주변에 있었던 포도상 구균, 이거는 다 죽은 반면 좀 그 곰팡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성하는가 보다. 이 곰팡이 안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가 보다. 이게 차가 나요. 연구하다가 결국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났는지, 죽을 사람 많았는데 지금도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페니실린 덩어리에 가까이 있는 포도상 구균들은 다 죽었지만 멀리 있는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도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곰팡이 펴요, 여러분이. 곰팡이 핀 거 모르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전락시켜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이기는 영적 힘을 가지려면 항상 십자가 주변에, 죄의 치료제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십자가, 그 주변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장아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른 누가 아니라 죄의 장아찌, 방탕한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의 장아찌란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의 겉만 물들인 게, 오염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깊숙한 곳까지 절여져서 아예 죄인이란 말이에요. 본성상 죄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 이거에, 이 은혜에 완전히 절여져야 우리가 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가 올라오거든 용납하지 말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왜 나만 힘든가 이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다.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곤함과 낙심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 아시죠? 저희 교회에도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전신에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3도 화상을 입고서 치료 과정이 비유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냥
제 목숨은 거둬 가시지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 같은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음성인데 이 교수님이 듣기에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피부를 뜯어내고 이식하고 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본에는 주님 안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파란 하늘에 창문 틀이 선명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졌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난한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죄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세상을 이긴 십자가인 것이 그 안에서 이 죽음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고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도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위로는,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승리, 자유, 평강 이것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